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말씀이고, 우선 이번 주 주일 말씀 함께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목사님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죠. 장로 면접 볼 때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어느 목사님의 중자이고 이름이 뭐고 어떻게 자라났고 하는 걸 딱 대답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는 신분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누구 자녀겠어요?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모든 흑암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신다는 이 확신 가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요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을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요. 나는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 저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과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여기 있어도 출입문 갈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 있어도 출입문 갈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출입문 갈 수 있어요. 왜? 나가는 방향이 하나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요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되어집니까? 아, 나는 이번 한 주간도 예배에 실패했고
난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난 이번 한 주간도 정시 기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고 살아갈 거야.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굳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이번 주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얘네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나아가야지. 물론 그 계획도 숨어 있었지만 이번 주 주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까지 다 해서 한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기록에는 한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요새 팔레스타인 얘기 때문에 지도 굉장히 많이 보시죠? 남자가 걸어서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그럼 넉넉하게 한 달의 식량은 준비했겠죠.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아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뽑았을까요? 그냥 지파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요 뽑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 가데스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으로요 정탐을 보냅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 만화 성경이었는데 그 애굽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커다란 막대에다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탁 달고 딱 올 때 이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봤어. 와, 정말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곳을 지키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로는 이 가나안 땅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옷을 찢으면서요 한탄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정복하겠다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땅은 정복되어 질 거야. 자,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업의 현장 속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40년 광야 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 생활의 길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 걸리지 않도록 신발 닳지 않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단지 40년 광야 생활의 하루였던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40년 여정의 걸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 군사들이 다 죽은 것이 40년이에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이지 않으셨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은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누구냐가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오늘 내가 나아가는 현장이 40년 광야길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여리고성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요단강 안 건넌 다음에 왜? 요단강 건넌 다음엔 여리고성 앞이고 대적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할례를 베풀면 남자는 한 3, 4일 정도 못 움직인대요. 특히 과거에는 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럼 누가 우리를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누구 앞에서도?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거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야 됐던 게 아니라 놓치지만 않으면 됐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노력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신대요.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하는 현장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방향 맞추고 나아가는 현장이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은혜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지죠. 어려운 일, 다윗을 딱 바라보면 다윗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적에 뺨을 때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디에 가던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놓치는 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요새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에 나오더라고요.
노년기에 죽음의 위기를 딱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화가 제일 먼저 난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부정하게 되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우리는요 오늘만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까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 가지고 공격할까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공격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를 살아왔어요. 너무나도 좋은 과거를 살아온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환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그런 아픔들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웃기게요. 그 상처가요, 우리에게요, 드러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과거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나를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집니다. 나를 내려놓는 건 무너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잊혀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 그래 내 모든 과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발판이 되어진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시간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를 위한 발판인 거야.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어진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전에는 어려운 일 계속 찾아와요. 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굉장한 믿음과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것 같아도 결국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 튀어나오면요. 거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하나님 큰 시간표를 주실 때 무엇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려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참교회 모든 성도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싸워서 승리해 주세요.
전에 오예배 때 목사님께서 영적 서밋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VIP는 어떤 사람이 VIP라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VVIP는 거기에 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VVIP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힘이 있고 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사람이 VIP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게 찾아온 모든 문제와 환경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하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질 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열려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구해지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현장 속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에 도전하는 겁니까?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 있는 답이 아니라 영적 사실 속에 있는 답을 찾는 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 이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어졌대요. 내 자녀가 광야 생활하기 원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네, 어린이 주일날부터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내 거니까. 내 자녀가, 내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미래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모자라게 부족하게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 한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투가 살짝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라서 권사님 당연히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딱 문제를 해결할 만큼만 주실까요? 더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 더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그 응답 가지고 내가 더 교회를 잘 섬기고 더 헌신할 텐데 왜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다 해결할 만큼밖에 나에게 안 주실까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컵 하나만 갖다 주세요. 권사님 이 컵에다가 1리터의 물을 부으면 몇 리터나 남을까요? 1리터 다 들어갈까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래. 왜 아니에요? 1리터를 부었는데 여기 컵에 1리터가 다 담겨야죠. 1리터가 아니라 이 컵의 크기로밖에 안 담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요. 딱 맞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겁니까? 그 그릇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에요. 늘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겪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응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뭐로밖에 못 담아요? 물은 차라리 담기기라도 하죠. 내 그릇이 요만한데 물이 아니라 이만한 응답이 오면 이 컵에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담으려고 노력하겠죠. 아슬아슬하게 요 밑부분 여기 채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살짝만 딱 치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럼 우리는 공을 바라볼까요? 친 사람을 원망할까요? 당연히 친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런 응답 축복 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고 받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 응답을 놓쳤잖아.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커통이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주시려고 내게 자꾸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어요. 왜? 점점 커지라고. 내 가정을 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교회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현장이나 지역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세계를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 힘들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여집니다. 내 그릇을 키우려고 하나님 주신 응답의 시간표로 안 보여지고 그냥 문제와 어려움으로만 보여집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70제자입니다. 무엇할? 70나라 살려나갈 70제자예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될까요?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정말 잘했다고. 돌팔매질을 다 해서 거기 맞을 수 있는 기술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는 뛰어난 돌팔매질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세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언약궤 앞세웠을 때 요단강 갈라졌죠. 언약궤 앞세웠을 때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언약궤 앞세웠을 때 일곱 족속 31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언약궤 앞세울 때 가나안 땅 다 정복했습니다. 딱 2번 빼고. 아이성과의 전투. 정말로 크지 않은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도 야 우리가 저 정도 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런 싸우러 갔다가 패배했거든요. 기브온 족속.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돼.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썩어져가는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저 먼 나라에 사는데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희랑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이곳에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거든요. 근데 질문하지 않아요. 왜? 눈에 보기에 행색이 너무 허름하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딱 맺었더니 가나안 족속이네? 못 몰아냈어요. 가나안 땅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고 맡길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납니까? 내게 주시는 강단 말씀은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믿고 맡겼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믿고 맡겨요.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신대요.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예요. 친구래요. 왜? 친구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알려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친구시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게 주신 언약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 내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 내 가정에 주신 언약, 내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때 대충 응답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정해주신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 현장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나님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거구나. 세세하게. 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너무 보기 좋으라고 우리 성도님 놓치지 말라고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요 정리를 하셔야죠. 그냥 그거 가져가서 읽고 오늘 하루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되어질 거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천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되어집니까? 그래야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지 증인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니까 증인되어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 일에 증인되어질 거야. 온 유대에 이 일에 증인되어질 거야. 사마리아 땅에 이 일이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증인,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한 증인,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한 증인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말씀 성취에 증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목사님 2024년에 다시 포럼에 대해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포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은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졌느냐가 포럼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 붙잡았다는 포럼이 아니라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포럼의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과 내 현장에 예비한 한 사람 찾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내게 복음을 전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내가 붙잡아졌어요.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은요,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예요.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뭐 하는 사람? 지난주 수요일에 드린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현장이 복이 있는 복음이 되어진 현장이 되어집니다. 자, 꼭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일에 증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70제자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70제자가 아니라 이 응답 누릴 때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70제자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어려운 문제가 끝난 후에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고백은 어려운 일, 저희 아까 찬송도 543장 찬양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올해 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런 드라마를 했었어요. 거기서 노태우 대통령이 될지, 김대중 대통령이 될지, 김영삼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라면 노태우 대통령이 3등일 때 안 좋은 거지만 정치 후원금을 주겠어요. 왜? 1등이 됐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3등일 때 주는 건 다른 게 되어지니까.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믿음의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고백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믿음의 고백하면 되어지는 거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문제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믿음의 고백하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해결하실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어려움 찾아왔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오늘 다윗이요, 문제가 어려우면 해결된 다음에 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도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엔딕의 동굴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믿음의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가지고 현장 앞에, 자녀들 앞에, 후대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다 지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은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당하지 않아서 고통받으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산나교회 그 장로님 딸 얘기했잖아요. 60%가 3도 화상을 당했는데 엄마를 딱 만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 엄마 하나님께서 나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고백.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과 문제 힘들죠. 알죠.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VVVVIP의 응답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